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벌써 7월 셋째 주를 오늘 맞아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무한한 능력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셨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예배드리는데 방해들이 있었을 테지만 이 모든 시련과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궈버리고 우리 주님께 예배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그 여성 음성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 내용이냐면은 집을 나와서 노래방에서 생활하다가 임신을 했고 또 최근에는 며칠 동안 굶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힘들다, 좀 쉬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좀 힘이 좀 되어주세요, 의지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 여성이라 만나는 것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먹거리를 좀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들어본 즉 나이는 40살인데 어린 시절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길러준 어머니가 계시는데 보고 싶다, 제주도 서귀포로 가고 싶은데 갈 여비가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는 중에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대형교회, 큰 교회를 방문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잠깐 같이 기도를 하고 제게 있는 10만 원을 전달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며칠 지나니까 또 문자가 와요. 좀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를 방문하거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계층을 도와준 적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제 마음에 나름대로 기쁨도 보람도 주어지더군요. 그래서 왜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에 이러한 그 경험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한편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 35절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 많이 하고 삽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그 최권룡 목사님이 외쳤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짧지만 이 말을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중앙부처에서 모시던 상사가 모 부처의 장관도 했고 또 저기 전남 어느 지역에 대학 총장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방송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부끄러웠는지 결국 세상을 포기하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어렵다 해서 견디기 힘들다 해서 진퇴양난의 그러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는 잘 이겨내야지 우리의 생명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닥칠 때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 화가 변하여 북이 된다는 이 말씀대로 또 바람이 불면 배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한다는 교훈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닥치는 어려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오, 하나님 또 저에게 무슨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땡큐를 연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한 말씀 우리는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살펴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대목에서 찬송가 가스펠 중에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라는 말씀이 아마 이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데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아멘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가사가 우리에게 오늘 제목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하냐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모델 삼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그러지만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하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보다 멀으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어디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말구유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섬기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way, 또 truth, life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도 생명을 주게 하여 더 은혜를 풍성히 주려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깨달은 삶의 지혜이자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때요? 응?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부흥 강사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옥과 천국에 관한 얘기인데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뺏상 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더래요. 왜 그냥 자기만 먹으려고 긴 국자가 길으니까 혼자는 못 먹어요. 이 국자를 가지고 누가 먹여줘야 하는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먹고 배고파서 빼딱 말라 있는 반면에 천국 갔더니 어때? 막 서로 먹여주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같은 국자, 긴 국자를 도구로 줬는데 지옥은 자기가 혼자만 처먹고 살으려고 하니까 빼싹 말라 그렇게 보기가 흉하고, 천국은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얼굴도 살찌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안 돼요. 함께 못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해요. 심리학에서도 남을 돕는 행위가 뇌의 기쁨과 중추를 자극해서 신체적인 물론 육체적인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도 힘을 주고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때요?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기업을 이룬 삼성이나 현대 건설의 그 회장님들 돌아가실 때 돈 한 푼 동전 한 푼 못 갖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남는 거는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에게 많이 베풀고 사랑을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많은 재산 다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많이 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은, 가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흘러가는 물은 어때요? 샘물은 늘 맑고 새롭지만 고인물은 썩지요. 마찬가지.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풍성하고 범람하지만 받아서 물을 보내니까, 근데 사회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누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생활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요절은 한 번 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전하는데, 오늘 요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인용하면 I have shown, 내가 너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you in all things, 모든 걸 보여준 바와 같이 that by working hard, 뭐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라겠죠. 여기 보니까 in this way, 이와 같이 we must help the weak, 어려운 사람을 돕고, remembering, 뭘 기억하냐 하면은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 어려서 거기에는 more happiness, 더 행복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행복해요? 주는 것이 또 giving이 more than 뭐보다 in receiving,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물질과 복음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방금 영어로 마지막 20장 35절을 말씀했는데 more happiness, 더 행복한 것은 제가 그 김포 지난 민선 7기 출마했을 때 해피니스 5라 해서 5가지 행복 행복 5가지를 제안했었는데, 오늘 더 행복한 것은 너 해피니스, more 해피니스는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3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물질은 무상 공급이죠.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돈을 많이 모으고 저축하는 것을
복된 삶으로 알고 많이 안 쓰고 아끼고 그걸 저축하는데,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계층에 구제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가치 있게 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또 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나눠줘야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저기 참 좋더만요. 그 어디야? 여기 자기 신협 산악회에서 저쪽 괴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볼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 영화 촬영지도 갔다 와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구경하고, 또 막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원한 그런 물도 좀 바라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왔는데,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런 적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라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면서 기쁨을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전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 자체는 물론 이웃을 향하여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녀들도 하연이 아린이 그 동네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나눌 줄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우리를 위한 희생,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뜨겁게 사랑했는지 가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물질을 주고 또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22분이나 됐는데 마지막 정두영의 사랑이라는 그 가스펠송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우리도 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화내고 살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나누어주면 소모되는 것 같지만 나누어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눈 우리의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물질과 복음과 사랑을 주며 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지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지상의 명령인 전도를 기억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물질과 복음과 사랑을 주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